제가 금요일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화는 아니고요.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집사님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셀 리더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미남 집사님도 이 리더 중 한 분이셨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 또 셀원들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한 7, 8분 정도 계셨는데 이 최미남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적이 없고, 나는 교회가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이가 있고 교회에 조금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셀리더를 시켜서 믿어지는 척했고 기도하는 척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매일 교회에 간다고 타박하는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기 시작했고, 일주일 동안 학교에 다니다가 푹 자고 있는 아이들을 억지로 깨워 교회에 데리고 오면서 아이들을 야단치고 아이들과 다투는 것도 많아졌다.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이나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봐 그 불안함과 무서움에 순종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언제나 힘들고 괴로웠다. 이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 같이 있진 않았지만 사무실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 그 집사님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제가 이제 그 셀 리더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끼리는 밖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았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최 집사가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자기도 삶의 질이 좀 올라갔다.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라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뒤에서 말이 들려요. 다른 셀리더 집사님이 이제 다른 분들을 보고 잘 됐네. 오히려 잘 됐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번에 그 최 집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하실 때보다 몇 배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몇 배 더 슬펐습니다. 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고, 아이들 야단치는 일도 많아지고, 자기도 매일매일 해야 하는 큐티가 숙제처럼 다가오고, 그것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억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가가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사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셀을 인도한다고 하는 7, 8분의 셀 리더를 하고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잘 됐지 뭐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이분들 또한 복음이 뭔지 모른다 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대로 좋은 것입니다. 과연 그 집사님이 남편과의 보여지는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을 야단침이 덜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자신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정말로 잘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과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어쩌면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바꾼 것일지 모릅니다. 더 힘든 것은 그것을 보고 잘됐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함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잘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을 모르지는 않으나 그 잘되었다는 말을 통해서 자신도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잘된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됨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과의 화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잘됨과 화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남편도 회복시켜 주셨을 것이고 자녀들도 신앙 안에 잘 성장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당장의 자신의 마음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그것이 더 기쁘다고, 나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도 어리석지만 그 고백하는 것을 듣고 잘되었다, 차라리 잘됐지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남편과 잘 지내고 자녀들과 잘 지내고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남편 사업이 흐트러지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니 오히려 다닐 때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 두 마디를 듣고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것, 우리는 참 많이 듣고 또 요즘 함께 많이 나눈 말씀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삶을 풍요롭고 마음 편하게 영위해 가기 위해서 지켜지는 부수적인 것,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10가지의 조건 중 한 가지인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고 관원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숨김없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고백하죠. 선생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또한 믿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기적,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것뿐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속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이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그는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알고 있고 믿는 것이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 너무도 당연합니다. 니고데모 또한 알고 믿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 진실이라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니고데모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지 못했습니다. 즉, 알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삶의 고백이 결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결국 신앙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지켜가는 수십 가지 중 한 가지이거나 10가지 중 한 가지이거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한 5가지 중 한 가지이거나 어쩌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느껴 한 3가지 중 한 가지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신앙, 자녀들을 야단치지 않고 푹 채우기 위해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신앙, 내 삶에 눈에 보이는 행복을 위해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궁금했습니다. 알고 있고 보고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낼 수 없음은 우리가 성령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신앙의 경험과 나의 암과 나의 눈으로 본 바와 나의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어쩌면 반쪽짜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그 반쪽짜리 신앙인은 언제든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나의 아버지, 나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지만 그의 삶이 고난과 역경을 마주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그의 신앙을 내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삶에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꺼림이 많으니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편안한 삶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고 온전히 걸어가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내가 남편과의 사이, 자녀와의 사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오간 대화를 가만히 보시면 표적이라는 말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합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것이죠. 보았고 믿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적 경험과 체험, 그것을 의지하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쪽짜리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잘 두어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들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표적과 이적을 보고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러나 문제는 삶의 자리에서 그 믿고 아는 것이 삶의 행동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집지 않을 만큼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진정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으로 그 모습이 증언되어지고 있는가, 그 한 가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땅의 일에만 매여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자는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구리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듣기에는 이 뜬금없는 말씀, 갑자기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이 구리뱀에 대해서
모세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이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나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리뱀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이상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재산이 느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노예 삶을 끝내고 광야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은 아무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걷는 일이 다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만나를 줍고 메추라기를 흐트러뜨려 주워 구워 먹는 것이 그들의 일의 전부였습니다. 애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예라는 신분으로 일을 하며 근근히 이어갔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노동에 강제로 투입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먹고도 남을 풍성한 만나를 허락하셨고 그들은 새벽에 나가 그것을 거두는 일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자 메추라기가 진중에 떠다니고 손을 막대기를 잡고 대충 휘둘러도 그 막대기를 맞고 떨어질 만큼 많이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워 구워 먹으면 되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사막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 저녁에 추운 사막의 기온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 물을 터뜨려 그들로 풍성히 맞고 목마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삶을 허락하셨는데도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루하루를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해가 진 늦게까지 벽돌을 구워 만들며 다른 사람의 성을 짓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일하지 않고도 의식주가 해결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이 없다 하여 불평하였고 눈에 보이는 애굽의 화려한 건물들이 없다 하여 불평하였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가 그들에게 마음껏 지급되지 않는다 하여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은 귀하고 복된 쉼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도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만나를 줍고 메추라기를 굽고 천막을 폈다 접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가나안을 목적으로 둔 것입니다. 광야는 아사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체력을 회복시켜 가나안에 들어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내 마음껏 주지 않냐고, 왜 우리에게 참외는 주지 않냐고, 나는 수박이 먹고 싶은데 그것을 왜 허락해 주지 않냐고. 아니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나안 땅에 그것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아사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바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 준비가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 중 노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은 원래 사막의 지천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진 밖으로 몰아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장막을 거두시자 불뱀이 몰려듭니다. 물 수 있는 먹잇감이 있는 것이죠. 진중에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고통스러워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낫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전혀 상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노수로 쳐서 뱀을 만들고 장대에 그 뱀을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모두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상처를 찢어 피를 빨아내고 독을 걷어내고 거기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약초를 바르든지 아니면 병 속에 들어있는 독을 중화시키는 놀라운 액체를 나눠 마시게 해서 독을 중화시켜 살아나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액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신비한 액체 그래 먹으면 낫는데 얼른 마셔야지 했을 것입니다. 무슨 약초인지 알지 못하지만 모세가 주었으니 그래 이 약을 발라야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 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반, 그렇게 버물려서 나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식들을 전혀 다 무시한 채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만 보면서 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수고롭지도 않고 할 만한 값어치가 없는 일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노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뱀을 본 자마다 살지 않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뱀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의구심을 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쉬운 일을 제시하셨지만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을 주십니다.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영생과 바꿀 만한 어렵고 값어치 있는 일을 주겠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너무 쉬웠습니다.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내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잘하였도다 칭찬하셨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들은 구원의 방법은 너무도 쉬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려운 것을 다시 내려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에 가장 쉬운 것,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쉬운 것을 거부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어려운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신앙은 몽롱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죠. 정신없는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허무맹랑해 보이나 가장 쉬운 길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확실합니다. 고백하고 믿었다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빈몸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입니다. 너무도 상식적이고 너무도 합리적이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어쩌면 시무룩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구원의 값어치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첫 번째의 방법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그 쉬운 것으로 이루어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려운 것을 내어놓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우리가 끝까지 어리석은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만을 하나님 앞에 들이민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어려운 미션을 주실 줄 모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것은 다 버린다고, 다 주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 우리의 작은 것을 헌신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품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조금 손해 보십시오. 마음 아프게 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위해 잠시 기도하십시오. 속상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라고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 아니요.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기에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신 어쩌면 바울이 품고 있었던 가시와도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이 거듭남의 방법은 너무도 쉬운 것을 제시하셨고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수 없자 어려운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 이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은 너무도 쉽고요. 하나님 그것은 너무 값어치가 없고요. 하나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경험에 비추어 자랑할 만한 것, 내 경험에 비추어 남에게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만한 것을 주셔야 내가 그것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 자녀에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내 이웃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의 고아를 보고 눈물 흘리는 꼴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하셨던 그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은 하늘의 일이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네가 고백한 대로 본대로 나를 구세주로 믿어라
라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거듭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려운 것을 찾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험을 내어달라고 우리도 모르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았을 때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든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어려운 시험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리석인 겁니다. 누구에게 말할 너무 큰 간증들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 굴곡진 간증이 없는 삶이 정말로 귀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한테 내세울 게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은혜일지 모릅니다. 기적과 이적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 고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몇 가지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나무에 매달려야 할 이유는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거듭난 삶의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어 천수를 누리고 죽으면 또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 우리는 호상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진짜 호상은 얼마를 살았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었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그의 죽음이 어떠하든 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의 죽음이 어떠하든 불쌍한 삶입니다. 오래 살아서 호상이 아니고 편안하게 죽어 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의 삶은 삶의 어느 지점에서 육신의 생명이 꺼져도 호상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히 아쉬움 없이 보낼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로 다시 한번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기이 여기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삶으로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주일 오후에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은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이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